제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하여튼 하나님이 진짜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저희 부모님은 그때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 형 누나들, 그 다음에 저는 다녔는데, 저희 부모님들은 이제 나중에, 아주 나중에 믿으셨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근데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농사일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농사일에 주일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매일 가서 일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시골 교회 이제 예배가 이제 11시에 시작이 되는데, 근데 부모님 이제 그 전에 일을 하러 나가시잖아요. 그러면은 저를 안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이제 뭐 농사 지으면은 뭐 일손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하잖아요. 솔직히. 시골에서. 근데 이제 어떤 제가 중학생이면은 뭐 한 사람 몫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중학생도 아니고. 근데 이제 저를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에 갔다 오라고. 내 아버지의 배려죠. 교회 갔다 오라. 그런 말이죠. 그러면 제가 이제 교회를 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교회가 조금 이제 높은 데 있거든요. 가고 오다 보면은 이제 저는 이제 알잖아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어디서 일하는지 알잖아요. 어떨 때는 이제 그 모습 이제 보고 이제 집 앞에 있는 논도 있고 조금 멀리 떨어진 논도 있고 어떨 때는 이제 멀리서 볼 때도 있고 이제 하여튼 가고 오면서 되게 미안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아, 이제 부모님은 일하시는데 저 혼자 이제 교회 가니까 좀 미안하더라고요. 네,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교회는 안 다니셨는데 그런 말을 저에게 자주 하셨어요. 교회를 다니면은 그래도 좋은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라. 어떤 바르게 사는 것을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를 교회에 보내신다라는 거죠.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가서 뭐 바르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 하지 뭐 나쁘게 살아라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를 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보내신 거죠. 아버지의 기준에 의해서는.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그래도 좀 교회 다닌다고 하면 그 신뢰가 있었잖아요. 아, 교회 다니십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교인들에 대한 그런 신뢰가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아, 저 사람은 교회 다니기 때문에 거짓말은 안 하겠지. 사기는 안 치겠지. 나쁜 행동은 안 하겠지. 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떤가요? 저 교회 다닙니다 하면은 상대방이 썽을 먼저 댑니다. 그죠? 하도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많은 사람, 뭐, 하는 말로 뒤어가지고, 그죠? 그래서 지금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솔직히 없죠. 그래, 옛날에 비하면 많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다른 현상일까요?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 게 꼭, 뭐, 착한 행동과 어떤, 뭐,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분명히 어떤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어떤 믿지 않는 사람과 전혀 어떤 도덕적인 우위라든가 전혀 어떤 차별되지 못한 것이 참으로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그 부도덕함을 대해서 오늘 본문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을 읽을 때 참 민망하다 싶을 정도의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참으로 이 참혹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목을 참극이라고 지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한 레위인 청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18장, 18장에 보면은 그 레위인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인 청년이 원래는 이제 그 거주지에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레위인 청년이
미가라는 한 집의 제사장으로 쉽게 얘기해서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단 지파를 따라서 이제 그 북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레위인 청년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레위인으로서. 근데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라 자기의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자리를 떠나서 그냥 자기 좋은 대로 행동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도 이 레위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이 레위인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사는 레위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레위인에게 우리가 이제 19장을 다 읽진 않았는데 제가 이제 그 앞부터 설명해 드리면은 이 레위인에게 한 첩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레위인에게 첩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첩이 있으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첩이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근데 이 첩이 이제 행음을 음란한 일을 하고 이 첩이 이제 그 베들레헴, 그러니까 좀 북쪽 지방에 있다가 남쪽으로 이제 자기 그 본가로 이제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넉 달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이제 자기 첩을 찾으러 이제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베들레헴에 갔더니 이제 그 장인이 미안하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뭔가에 있던 그 옛날의 결혼이라는 것이 뭐 자기 딸을 주었을 때는 뭔가의 어떤 금전적인 거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왔으니까 되게 어떤 그런 어떤 이제 민망함도 있었고 해서 그 장인이 이제 융숭하게 잘 대접을 해줍니다. 그리고 계속 머물러 있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레위인이 그 장인의 이제 일을 뿌리치고 이제 며칠 묵은 다음에 이제 다시 자기 집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게 되는데 이제 올라가는 길에 이제 여부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이제 맞은편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가다 보니까 해가 졌을 거 아닙니까? 해가 이제 넘어가니까 이제 잠을 자야 되잖아요. 이 상황을 사사기 19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여부스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가 지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 같이 갔던 종이 우리가 이제 이 여부수에서 잠시 머무릅시다. 하룻밤 잡시다 했는데 그 여부수가 가나안 족속이 살던 땅이었다라는 거죠. 원래는 베냐민 지파가 여부수를 정복했어야 됐는데 베냐민 지파가 이 여부수를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주인이 아니다. 거기는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 안 된다 해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 사사기 19장 14절에 보면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그러니까 이제 좀 더 가서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라는 그 땅에 가서 유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 레위인이 왜 여부스로 가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여부스는 이제 이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데잖아요. 왜 거기를 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굳이 왜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갔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거기 가면 뭔가 안전이 보장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받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받아주지 않을 것 같아서. 그리고 어쨌든 도덕적인 우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믿는 집과 믿지 않는 집, 둘 중에 한 집을 들어가서 자야 된다고 한다면 어느 집에 들어가겠습니까? 믿지 않는 집보다는 믿는 집을 가겠죠.
왜냐하면 왜 믿는 집을 갑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죠? 좀 더 나에게 더 잘 대해준다는 어떤 뭔가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 가운데 아마 이 사람도 여부수 가나안 족속이 아닌 이 베냐민 지파의 이스라엘 족속의 땅으로 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가면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잘 대접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면 사사기 19장 15절에 보면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니, 자기를 영접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영접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거기서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이제 한 노인이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 땅에 살았는데 베냐민 사람은 아니고 에브라임 산지 소속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이 이 사람들 레위 이 사람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자기 집에 이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이제 유숙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발을 씻고 편안하게 이제 자려고 하는데 어떤 낯선 남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천인공노할 그러한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사기 19장 22절 말씀에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불량배들이 찾아와 가지고 그 레위인을 끌어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과 관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관계라는 게 뭡니까? 예. 여기서 이 관계라는 것은 집단 성폭행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불량배들이 남자들이죠. 남자들이 지금 남자와 관계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이 현실의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집 주인이 자기를 데리고 왔던 레위인을 데리고 왔던 이 주인이 이제 그 불량배들을 말립니다. 그러면서 내 집에 찾아온 사람을 너희들이 이렇게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된다. 건드리지 마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신 내 처녀딸과 내 집의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 이 사람이 데리고 온 첩을 너희에게 줄 테니 그들을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제안도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이런 가운데 참 여러분 이게 굉장히 마음이 굉장히 떨리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레위인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첩을 이제 그 사람들에게 줍니다. 25절 말씀에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였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그러니까 원래는 그 불량배들이 요구한 거는 레위인이었잖아요. 근데 이 레위인이 자기 대신에 자기 첩을 그 불량배들에게 주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불량배들이 이제 그 첩을 이제 그 첩과 이제 그런 성폭행을 한 거죠. 밤새.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레위인 사람은 어떤가요? 네, 이 레위인은 참 나쁜 사람이죠.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 첩을 그들에게 줬다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 첩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정말 이 첩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아더 캔들이라는 사람이 이 여인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순전한 공포의 밤을 겪어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녀이다. 그녀에게 그 밤은 지옥처럼 어두웠을 것이다. 그 첩에게는 그 밤이 공포의 밤이었고 그 밤이 지옥의 밤처럼 어두웠다라는 거죠. 얼마나 이 여인의 마음은 어두웠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쨌든 상황이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이 레위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레위인은 그래도 첩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상황에 대한 뭔가 염려가 있잖아요. 그죠? 자기 첩이 그렇게 끌려갔으니까, 불량배들한테. 그리고 뭐 어쨌든 그 첩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됐잖아요. 그죠? 근데 이 레위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27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다니. 네. 그 주인이라는 거는 여러분, 이 레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찍이 일어난 거예요. 잠을 푹 잔 거예요. 지금 자기 첩은 불량배들에 끌려가가지고 지금 공포의 밤, 지옥의 밤을 보내고 있는데 자기는 너무 푹 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찍 떠나려고 일어난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야간 자습 가잖아요. 애들이 야간 자습에서 한 10시 반 정도 집에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푹 주무시는 거죠? 아니요, 애들이 야간 자습 끝나고 집에 돌아올 때까지 엄마 아빠는 잠을 못 자는 거죠. 그죠? 애가 들어와야 그때 잠을 자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냥 애들은 그냥 그게 루틴이에요. 10시 반에 들어와서 자는 게 그 루틴이니까요. 특별한 일이 없어요. 그래도 부모는 자녀가 집에 들어와야 잠을 잘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레위인도 어떻습니까? 아니, 지금 자기 첩이 지금 안 들어왔는데 잠을 잘 수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남자는 잠을 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들어가서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자기 첩에 실신에서 누워 있는 거죠. 어떤 죽은 거죠. 그래서 떠나가자. 이거는 명령입니다. 명령. 어이, 빨리 있나? 가자. 이런 명령을 한다라는 거죠. 아니, 그 사람에게, 아니, 어떻게 괜찮냐는 말도 안 하고,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도 없이 빨리 일어나라. 가자. 이렇게 명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죽은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죽은 것을 알게 됐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자기 시체를 자기 그 첩의 시체를 나귀에 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나귀에 실었다라는 말이 여러분 마치 이거 짐을 싣듯이 그 첩을 실은 거죠. 정말 이 레위인이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비정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여인에 대한 전혀 배려가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 주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남편이라는 말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주인이라는 말을 썼다라는 거죠. 그냥 이 여인은 그 아내, 그러니까 남편이라는 말 쓰면 인격적인 관계잖아요. 그 남편이 아니라 주인이라는 거죠. 자기 물건처럼 이 여인을 취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은, 이 레위인은 자기의 이 분노, 이 불량배들에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 그 자기 첩의 시체를 12조각으로 나누어서 각 지파에 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여러 명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특징을 보면 이 등장인물들이 있는데 이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레위인도, 그리고 레위인을 대접했던 그 노인의 이름도, 불량배들도, 레위인의 첩의 이름도 다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이름이 나오지 않은 걸까요? 네. 이름이 나오지 않은 것은 이 사람들이 개인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대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대명사죠.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지금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하고 있는 레위인.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으로 하면 목사님이죠, 목사님. 그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히 선택된 사람. 하나님의 것. 이것이 바로 레위인입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이런 비정상적인 그런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모든 것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들이 아브라함과 모세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경험했습니다. 장막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사사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들이 이런 끔찍한 일을 행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이교도들과 아무런 차이가 드러나지 않을 이교도들과 똑같은 모습들이 그들에게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만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들은 여부수 사람과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지 못했습니까? 오늘 19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에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근데 왜 성경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좋을 대로 행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은 결과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자기 좋을 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말에 여러분, 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쟁이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명사에 쟁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고집쟁이, 그죠? 욕심쟁이, 그죠? 또 멋쟁이, 그죠? 고집쟁이는 어떻습니까? 고집이 센 사람, 그죠? 욕심쟁이는 욕심이 많은 사람, 멋쟁이는 멋을 아는 사람, 그죠? 이 쟁이라는 말은 그 사람의 특징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죠? 여러분은 무슨 쟁이로 불리셨나요? 정답 나왔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약간 비꼬면서 하는 말이 좋은 말보다는 약간 안 좋은 말이죠. 고집쟁이, 뭐 욕심쟁이, 이런 쟁이가 조금 비꼬아서 쓰는 말이잖아요. 그죠? 물론 좋은 말도 있지만. 그렇다면서 우리 권사님 이야기하신 대로 예수쟁이가 있습니다. 그 쟁이 중에. 그렇죠? 여러분, 예수쟁이라는 게 뭡니까? 예, 정말 신앙으로 사는 사람.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진짜 신앙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쟁이입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쟁이라고 불렸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쟁이가 진짜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 예수쟁이만큼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칭호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옛날에는 그런 예수쟁이라는 말이 조금 들렸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예수쟁이라는 말을 네, 예수쟁이란 말을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에 예수쟁이라는 말이 사라졌다라는 거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성도가 성도를 보게도, 또 믿지 않는 사람이 성도를 보게도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 신앙이 옅어진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예수쟁이라고 하면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을 예수쟁이라고 부르면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낀다는 거죠. 왜 부담감을 느낍니까? 네. 조금 세상과 타협을 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죠? 세상과 좀 적절히 섞어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예수쟁이라고 불리면은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못하고 그냥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그런 압박감.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쟁이라고 불리는 걸 조금 부담스러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 요즘 세대에 예수쟁이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 세대에 어떻습니까? 많은 세상의 가치관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흔드는 많은 가치관들이 우리에게 침투해 있고, 어느 순간에 우리의 정체성마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요즘일수록 더 우리가 예수쟁이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즘 사람들 어떻습니까? 요즘 신앙인들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 중심보다는 세상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 그리고 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회사를 상대로 강연하는 어느 강사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사를 이제 상대로 해서 회사 사람들이 강연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대요. 어느 우리나라 뭐 대기업인데, 대기업을 가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신우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 평사원일 때는 신우회 예배에 참석한다는 거예요. 신우회 모임에. 근데 겨울에 연말에 임원이 되는 순간 신우회에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 안 나오냐면은 자기가 임원이 되는 순간에 이제 자기가 신우회에 참석하게 되면은 자기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이제 인사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임원이 되면은 이제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이제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그 임원이 다른 사람들로부터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그 전에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실하다라는 평가를 받는 그 사람이 임원이 되는 순간에 예배에 안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임원의 이야기가 또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또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생활 잘하고 또 교회 출석 잘하면서 예배하고 또 직분을 감당하고 또 봉사와 또 헌금을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잘 생활했다고 한다면 이 세상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착한 행실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의 교회의 모습과 교회 밖의 모습과 교회 안과 교회 밖의 모습이 일치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쟁이는 세상에서 외롭습니다. 왜 세상에서 외롭습니까? 세상에 친구가 없어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이 내 왕이시고 또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또 주님이 나의 기준이 되시고 또 주님이 나의 교제의 신교의 대상이 되시고 또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삶이 충분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쟁이는 세상에서 외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것이 정말 예수쟁이에게는 그것이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과
주님을 짝하여 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 한 분만을 왕으로 섬기고 또 주님과 세상으로부터 인정되는 이 시대의 진정한 예수쟁이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는 주님을 왕으로 삼기보다 이 세상과 짝하여 살며 이 세상 가운데 살기를 더 즐겨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연약함을 아시오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을 왕으로 삼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